부족합니다.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인도함을 받은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달픔도 있고 실패하고도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입문에서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굉장한 가문의 교수도 아니고 또 탁월한 명문가의 가정에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라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곳마다 기생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신분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고용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용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기생이었던 한 여인인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초입에 그가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동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라합을 항상 같이 표현해 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었고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으므로 라합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버르심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과 그리고 옥과 시온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서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작지만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나요? 언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가만히 이제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부릅니다. 임내송을 부르고 기도송을 부르고 오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앉아갖고 있고 다른 생각하면요, 아무 음악이 주는 느낌을 하나도 받아요. 그냥 소리만 나요. 근데 이제 임내송을 들을 때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을 들으면은 그 임내송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뛰어요. 그 기도송을 들을 때도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송을 듣고 있으면은 그 기도송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을 주고 찬양이 주는 어떤 생명을 내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청가대가 찬양할 때도 내가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소리가 날 뿐이지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는 감동이 내게 오지를 않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에 집중해서 찬양을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에 공급받으면 예배 속에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생명이 내 안에서 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함께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 겁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간담이 서늘했다.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유대인들을 인도해서 홍해 마르게 했는가 보다. 저 사람들 전쟁에 이겼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내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평생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안 변하는 건가요? 조금만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삐지고 넘어지는, 왜 그런가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일입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사건으로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내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는 겁니까? 왜 삐지는 겁니까? 이 강단에서 수 없는 말씀이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와서 예배 들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담이 녹는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은 그 사건과 일을 소문을 듣고 마음이 새겨두었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 쓴다는 말을 쓰니까 믿음 쓴다는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라합이 적용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으시고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믿음은요,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담이 놀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성을 점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냐고요?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 느낌에 충실하고 자존심에 충실한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탐꾼이 왔던 사실을 어떤 사람이 보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와서 너희 집에 점탐꾼이 왔다고 그러는데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라합이 왔는 것은 사실이지만 와서 문 닫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면은 다시 나가서 따라가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다 숨겼어요? 이미 오기 전에 다락에다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믿음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들어주면 믿음인 건가요? 왜 4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믿으면서도
삶의 생각 하나 변하지 못하고 삶의 태도 하나 변하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믿은 대로 목숨을 걸고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탕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속상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인간을 좀 인간답게 생각해요. 뭐 목사님은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뒤집히고 견디지 못해요. 저도 밤새 머리를 짓고 울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 마음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내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드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라합이 이렇게 전탕꾼 두 사람을 구해주고 오늘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급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우리가 이 라합이 이 전탕꾼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정복하고 승리할 때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약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약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약조를 하면 될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이 땅에서 좀 멸시받고 참 고달프게 살고 많은 남자들을 시달림 받으며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오면은 나에게 물질을 얼마를 주고 돈을 얼마 주고 그리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력도 주고 어떤 위치를 내게 주겠느냐,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이 뭡니까? 약조를 하면서 받아내는 것이 뭡니까? 돈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권력의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에게 속한 남녀 형제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권력을 잡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세기에 아주 큰 역사의 변혁기를 경험하는 거죠. 19세기에서 그게 뭡니까?
칼 막스에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말하죠. 그럼 칼 막스가 주장했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진단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빈곤과 계급이라고 본 겁니다. 빈곤의 세계를 물리치는 것이 평등이고 반인이 평등한 권리에 살고 똑같이 먹고 사는 유토피아의 건설이 복음이다. 이것이 칼 막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것은 결국 두 가지는 경제 문제요, 평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칼 막스가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70년이 존재하면서 모든 교회를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쫓김을 나가고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원래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은 지하철이 있습니다. 100m 밑에 지하철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를 가면 전부 다 뭘 했어요? 타일이나 붙여놓지, 역사가. 근데 모스크바 지하철 역사에 가면은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수십 년 전에 한 게 100년 이상 전에 한 겁니다. 궁전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궁전같이. 그게 관광명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신 싣고 댕기고 여러분 조그만 초가집에서 부엌 방 하나, 마루 하나, 부엌 하나 가지고 온 식구들이 이불 하나에다 발 놓고 자고 할 그때 러시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콘크리트 지은 아파트 아니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아주 예술성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맨허땅을 댕길 때에 그들은 뭐예요? 돌로 아스팔트를 까서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러시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종 황제 때 러시아에 우리 사신들이 갔습니다. 상투 들고 이렇게 갓수 간 이 어르신들이 갔을 때 러시아에서 아마 공연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서 무슨 공연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발레를 보여줬어요. 발레를 싹 할 때 이 갓선 이 할매들이 이건 뭔지는 알겠습니까? 이해는 했겠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70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이 공산주의 러시아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슬라브 여자들이 전 세계에 술집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알고 나세요? 우리나라도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경제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인간의 문제를 경제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경제로 보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혼의 빈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혼 빈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원이 뭘까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고 안정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그들을 선동해 갖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경제를 개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상대해서 설교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제일 급한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 이걸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사람이 살아간 역사를 보면 먹는 문제, 결국은 먹는 문제잖아요. 사는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 헛겁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와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뭐냐고요?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저도 이렇게 먹고 살기 버거운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살기 버거운 사람들 보고 있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경제를 하는데 모든 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냐?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경제의 문제가 질서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배고프고 헐벗으란 얘기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도 아신다. 천부께서도 아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기서부터 찾자는 겁니다. 이 금년 한 해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로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못했다면은 그냥 못한 대로 오늘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못한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삶은 진행입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하자고요. 영혼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오늘부터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공동체에 속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게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제가 상상해봐요. 살몬이 누구일까? 두 전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까지 이루어보지 못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남들이 아기를 안고 되면 부러운 눈으로 보면서 늘 부럽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가슴은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이 여자가 이제 자기 품에 자식을 안고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을 그는 그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살몬을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일까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무슨 예수 믿고 하면 무슨 일확천금이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금도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윤을 적당한 이윤 이상으로 붙여준다면 그게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해요. 괜히 일확천금 노리고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점조직으로 하는 그런 데 가입하고 돈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자가 3% 5%도 안 되는데 20% 이익을 준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5% 정도만 이익이 남으면 그게 좋은 이익이 남는 자리예요. 10% 이상 준다고 하면 사귈 거예요. 그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허황병 버려요. 그냥 주시는 거 오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이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있고 또 낳고
그 자손 여러분 후손 속에 어떤 인물이 나올 줄 알겠습니까? 라합이 다윗 같은 아들을 손자를 둘 거라고 상상해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 삶 속에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신 분이에요. 이래서 뭐냐면 유대의 다윗의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가문이 되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이것뿐입니까?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가 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2016년, 2015년부터도지만 우리 승한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으냐? 영혼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돈이, 시간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 자체가 드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16년 이후에 우리 승한교회 교우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열방을 내서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우 전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 전체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집단적으로 이런 에너지와 힘이 가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에게 새 역사를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